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이 아침에 저희들을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예배를 드린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도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아렸습니다. 우리를 잘 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며 우리의 앞날까지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 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구경하면서 보다가 가슴 치고 돌아갔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씀은 이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십자가를 달리는데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지 이 십자가가 너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들의 이야기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슬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이야기로 생각했죠. 그래서 누가는 그들이 구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테오리아. 극장에서 구경하는 것, 경기장에서 뭐 관람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짱 끼고 남의 이야기로 구경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그냥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신기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야. 난 그걸 믿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굉장히 능력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나실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시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부활절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절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저희들 사순절서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계속 읽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죠. 그런데 거기에 천사로 보이는 남자가 거기 있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 여기 없다. 무덤에 없다. 그는 이미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또 진짜야? 정말이야? 와서 무덤을 쳐다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거기는 텅 비어있다. 그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날에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의미하고 있죠. 이날은 주일이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on the third day he is risen from the dead.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으니까 금, 토, 일. 썬데이가 바로 썬데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저희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활절은 하루인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은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12제자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48절 가슴을 치고 돌아갔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여전히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요. 오늘 그 1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슬픈 낯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엠마오로. 그런데 엠마오가 어딜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겨서 실제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웠는데 그 외경에 보면은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마카비서. 마카비서에 보면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거기가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랑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25리 이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뭐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것처럼 리 안 쓰잖아요. 킬로미터 쓰잖아요. 25리면은 한 11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11마일. 예, 11마일.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요세푸스가 쓴 책 war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도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누구지? 그 중세 십자군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도 뭐 실제 여기 엠마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엠마오가 실제로 어디에 위치했었느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엠마오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상징하는 바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드렸죠. 그런데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둠 속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사람 그래요. 엠마오는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그래. 엠마오 is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엠마오는 네가 하는 모든 것,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해. 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앞에 그 여인들이 갔을 때 빈 무덤에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 여기 안 계셔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면 거기 계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거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기 안 계셔 라고 끝나거든요.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 엠마오로 가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 가까이 이르러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동행하셨다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자들과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마오는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 우리가 가는 일상의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로 오는 그 길에 또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일터로 가는 그 길에 혹은 학교로 가는 그 길에 혹은 우리가 이 모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하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뜻밖의 또 그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한대요. 그 눈이 가려졌다는 게 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뜻일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가는 길은 가고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을 거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사람이 여기 있구나. 낯선 사람이. 근데 그가 예수님인지만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만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갔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요? 당신만 모르네? 그러면서 우리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스스로 안다고 하고 관심도 예수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몰라봐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크라테오 원래는 붙들다예요. 꽉 붙들고 놓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그냥 그 뜻이에요. 뭐 이거 가려졌다 이런 뜻보다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버려야 될 걸 안 놓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 걸 꽉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변화가 없어. 그걸 눈이 가려졌다라고 지금 오늘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려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전의 구습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래서 뭐 찬송을 듣고 말씀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예배 모임도 나가고 이런저런 크리스천 모임에도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설명을 하죠.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대제사장들하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무리들처럼 자신들이 좋아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억울한 죽음의 사건이에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어서 난 지금 슬퍼? 라면서 슬픈 표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것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가 나의 이 십자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몰라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22절서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말씀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들 중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이 뒤에가 없나요? 오늘 말씀 읽을 때 없었어요, 여기? 있었죠. 예.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의 그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찾았는데, 아니, 천사들이, 야, 예수님께서 안 계셔, 여기에 살아나셨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예수님의 제자이겠죠? 베드로를 특별히 의미하겠죠?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서 무덤에 갔는데, 그 사람들도 여자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빈 무덤밖에 못 봤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그렇게 들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소식도 들었어요. 부활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남이 전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남이 전하는. 난 그렇게 들었어.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사람들 이거를 안 믿는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난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이거 다 남의 이야기죠.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뭐 듣고 부활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지 않고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안타까운 한 청년의 죽음일 뿐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내가 나에게 임할 부활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눈이 가려져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지금 현재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본다고 하죠. 보기 때문에 운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TV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하지만 정작 만나야 될 그분,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좋은 분이지만 나와 커다랗게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예요. 이들에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말에 그리고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좋은 말씀 많이 남기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 선지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위대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자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왕이시여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예요?
자기들의 소원이거든요. 평생.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자기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말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신 분, 또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이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를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고 그냥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좋은 일 많이 하신 착하신 분, 선하신 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고 그냥 착하고 좋고 좋은 일 많이 하셨던 과거의 어떤 분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계신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내 세상적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쳐서 말씀해 주세요. 26절에. 26절. 그리스도가 딱 고쳐주시잖아요. 그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고 너희들 뭐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그런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부활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 영광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셔, 예수님은. 이라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25절에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다 나의 이야기로 여기지 못하면 그들은 미련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리워진 눈을 우리가 어떻게 뜰 수가 있을까? (30절) (32절) 자, 30절에 이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 그들과 이제 거의 다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러면 날이 저물었으니까, 원래 고대에서는 나그네들은 굉장히 밤길 가는 게 위험하거든요. 당연히 나그네들만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나그네들은 당연히 돈이 있죠, 돈이. 돈이 뭐 지금처럼 크레딧 카드 갖고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찰을 갖고 다니겠죠. 나그네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밤길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숙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냥 안 가고 유숙하지 않고 더 갈래.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랑 같이 하룻밤 묵고 가십시다. 막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같이 유숙합시다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제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거 뭐예요? 성만찬이죠. 성만찬이에요. 한번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세요. 누가복음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만찬을 하세요.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똑같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19절에서도 그 성만찬 할 때도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똑같아요.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다 같아요. 지금 누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들과 성만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거 있잖아요. 이르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 이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그냥 성만찬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행하는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성만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 뭐가 된다고? 우리의 눈이 떠져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면은 31절에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성만찬을 할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졌어요.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됐을 때 그들의 눈이 떠졌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눈이 떠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난 너무 아쉬워. 한국말 번역은. 왜냐?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 눈이 밝아졌다, 디아노이고와 성경을 풀어주다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노이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NIV, 킹제임스 버전, NRSV 중요한 그 대부분 메이저 번역은 다 둘 다 오픈으로 번역을 했어요. 오픈으로. 그래서 31절 Then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이 성경을 open the scriptures to us. 성경을 열어줬다. 같은 단어, 원래 원어 같은 단어니까. 성경을 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졌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막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성경을 몰라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유대인. 그 당시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하실 때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이르는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구약을 의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구약을 왜 몰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혀 죽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갔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엠마오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6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마도 유대인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도사예요. 성경을 왜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의미를 정확히 할 때,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고 십자가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현재 예전의 구습을 버리고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부활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31절에 그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떠나셨어요. 사라져 버리셨어요. 아니, 두 사람이 알아봤을 때 왜 예수님은 사라지셨지? 아니, 알아봤으니 야 거봐라 너 저희들 눈이 밝아졌으니 나를 알아보는구나 칭찬도 해주시든지 만남의 기쁨을 좀 누리시든지 회포도 푸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아닙니까? 기억상실증이나 이런 거로 누군가를 못 알아봤는데 갑자기 기억이 돌아와서 누굴 알아봤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알아봤을 때 카메라 클로즈업 해서 들어가면서 뭐 옛날에 이야기하면서 막 회포를 막 풀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대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의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 왜냐? 그분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비록 하루지만 부활의 예수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가리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열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올바르게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눈이 열린 후에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현장이고 부활의 현장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 그 부활의 현장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혹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저희 홀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눈이 떠져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니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제 눈을 뜸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최영준 형제님의 자매 되시는 분 가족들 함께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축복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눈이 떠져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하도록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